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제는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종들이 반드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축복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는 부르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교회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부르심이란 말을 좀 구별되게 한번 오늘 이 저녁에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여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냈다, 이 의미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게 달라져요. 예배하는 것도 틀려지고, 기도하는 것도 틀려지고, 사람 보는 것도 틀려지고, 모든 게 다 틀려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날 불러주셨다 할 때는요, 교회 와서나 또 비대면을 예배할 때나 예배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느냐, 이게 나와요. 심지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막 욕하고 비난을 하고, 근데 비난받고 욕을 하는 그 사람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를 불러냈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유를 찾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 속에서 저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찾게 되고요.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 그 속에서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배우잖아요. 근데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말을 듣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불러냈다는 부르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보다 더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도 불러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앞에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부르심을 딱 봤을 때는요, 미래를 볼 때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항상 오직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는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는 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미래를 볼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눈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도 뭡니까? 아브라함도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8장 54절에 좀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53절에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지명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바라본 거 아닙니까? 요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질 않았는데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항상 기쁨 속에서 갔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시작을 할 때는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미래를, 내 앞길을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좀 보면은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요 미래가 딱 이렇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렇게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다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눈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돼요. 또 뭐든지 생산적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뿐만 아니라 뭘 또 좀 봐야 되느냐면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거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변한다는 자체는 뭐냐면요. 여러분 속에 유일성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유일성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걸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 계속 누리면서 가다 보면요. 하루가 금방금방 시간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찾게, 만남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고 또 문제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저건 분명히 그리스도가 답인데 저 뭘 의미하는 거지 자꾸 찾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부르심을 딱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탤런트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능을 줘놨단 말이에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게 딱 있어요. 그 탤런트가 뭐라는 건 여러분만 아셔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셔요. 근데 이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재창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요셉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혼자 노예가 됐지만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총무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말이죠. 간수를 돕는 그런 역할을 다 이게 재창조라니까 하나님은 작품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탤런트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남보다 성실해요. 그 성실이 바로 탤런트라니까. 어떤 사람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금전적인 거 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돈도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재창조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시는 일과 비교할 수가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하셔요. 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기 좀 아브라함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할 건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답이 땅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런 말이란 자체를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어둡다. 나는 뭐가 안 되더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요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 위기, 사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재창조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유일선 재창조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한번 딱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갖다가 24 누리는 사람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고요? 창세기 12장에 딱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 갖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을 주셨던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느냐? 자, 전체적으로 딱 보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러니까 뭐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요, 이사가라는 말 아니라 그랬죠. 내가 설교하면서도 몇 번씩이나 한번 강조했어요. 갈대아 우르 떠나라, 이 말은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지를 벗어나 다른 데로 이사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갈대아 우르를 살리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또 쾌락적인 거, 이런 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피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는 살리기 위해서 떠나라고 한 것이지, 그냥 본체만 찾지 말고 딴 세상으로 가라, 절대로 그런 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가 뭔데요? 망하는 동네인데. 여러분들이 살고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 여러분 집을 육신적인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또 성경적인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망하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다 떠나야 돼요. 그게 갈대아우로 떠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라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 영원한 땅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왜? 새로운 창조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답을 누리다 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도전할 만한 땅이라는 걸 누리게 돼요. 또 우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생산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시한 땅이라 할 때는요, 뭐냐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확하게 붙잡는데 이게 안 되면요, 방향이 틀려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목표가 반드시 빗나가게 돼가고 있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할 때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자주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좀 뭔가 문맥이라든지 성경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꿰뚫고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 보지 말고 말씀의 흐름은 복음 중심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하셔요.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다 보면은 창세기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줬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약 24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요. 24는 뭡니까? 언약을 24시간 계속 붙들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날 요걸 떠나게 되고요.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서 말씀에 올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목표 지점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도착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가 뭐가 된 거냐? 이 언약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25가 있어요. 언약 25가 뭡니까? 여러분들 언약 25 하게 되면요. 요 보세요. 5가지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줬던 거예요. 갈대우를 떠나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계속 바라본다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건 아멘하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5가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셨다. 이걸 탁 붙잡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복입니까? 첫째는 언약적 축복이에요. 언약적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언약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언약적 축복으로 불렀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언약적 축복할 때는요. 말씀 요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언약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은 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언약적 축복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언약적 축복으로만 불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여러분을 불러낼 때 근원적인 축복으로 불러내셨어요. 근원적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옛날 성에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또 12장 1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는요.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갖고 있어요. 근원이라는 건 뿌리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움직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뭐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딱 붙잡고 5가지 축복 속으로 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적 축복으로 부르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축복으로 부르셨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대표적인 축복. 이게 무슨 말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나 때문에 내 있는 집안을 축복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 뭐가 되죠? 대표적인 축복이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집안에 믿음의 조상이 내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도 이건 헛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가도록 돼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기념비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은 뭔데요? 후손의 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확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을 잘 볼 때는 뭐가 나오느냐? 창세기 요건 좀 요까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2장 어딥니까? 17절로 18절.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그랬어요. 내 씨가. 내 씨라는 아브라함이 씨니까 믿음의 조상을 따라 쭉 이삭, 야곱, 요셉 등에 쭉 해갖고 어디까지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그 집안까지 다 축복하시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요 자손의 축복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난 사람으로 끝난다. 어떤 사람은 자살해 죽죠. 나로 인해서 다 끝난다.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집안 후대까지 다 복을 받는 그런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더니 5가지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딱 붙잡고 계속 나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요. 이게 이제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불가항력 축복은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축복인데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에요.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으로 축복을 받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면은 당할 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불가항력인 축복이라니까. 요것 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축복이죠. 피할 수 없는 축복. 자,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요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걸 갖다가 뭘로 딱 붙잡느냐? 비전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요 비전으로 딱 붙잡으면요. 여기 어느 날 이미지가 되잖아요. 이미지는 뭐죠? 기도할 때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줬을 뿐만 나에게도 줬어. 나에게도 하나님 이런 복을 줬어. 믿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여러분을 통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쭉 보면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8절에 나오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요 단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단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제단을 쌓았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을 때도 100%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됐어야 되는데 좀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이죠. 불완전한 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누굴 데려갔느냐? 조카 롯을 데려가잖아요. 요게 문제야 이제. 요게 뭐죠? 100% 안 믿은 불신앙이라니까.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5가지 축복을 한꺼번에 내릴 수가 없어서 뜸을 들이는 것 같았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이 5가지 복이 안 믿어졌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겠는데 왜 저게 안 믿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자기는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 대신에 조카 롯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데 요거까지 보지를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순종이라는 게 뭐죠? 지난번에도 주일날 낮에 설교했어요. 신명기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속에 뿌리가 내릴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롯을 데리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100% 순종을 안 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집에도 문제가 생겨갖고 막 종들끼리 싸움을 하고 말이에요. 물 때문에 싸움을 하고 내 양을 더 먹여야 되는데 너 양을 더 먹여야 돼. 서로 조카하고 말이죠. 삼촌하고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집안이 항상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말이죠. 아, 이거 하나님 뜻이 바로 이것 때문에 떠나라고 한 거였었구나.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고 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말이죠. 뭐 하기 시작하느냐? 조카 롯에게 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롯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 이제 너 좋을 대로 한번 가라. 너가 선택을 한다면 내가 그 다음은 내가 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양보권을 다 주잖아요. 너가 먼저 선택하면은 그 다음 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롯은 어디를 택해서 갔다고요? 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있는 땅을 택해가지고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여기서 있는 거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망하는 동네 더 죽음의 골짜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또 이렇게 모든 시설이 잘 돼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은 데만은 아니에요. 강남 살기 좋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만은 강남이 말이죠. 밤이 되면 완전히 활락가로 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활락가가 좋은 겁니까? 일정 쾌락을 즐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데는 활락가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말이죠. 완전히 죄악의 도시였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기름진 땅만 보고 갔다니까. 결국은 롯이 말이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폭삭 망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완전히 깨닫고 뭐 하는 거죠? 제대로 여기서 이제 불순종인데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가고 산에서 뭐 하는 거죠?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제단을 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시행착오 끝에 어려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온전히 깨닫고 제단을 쌓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서 잃은 것이 뭐고 얻은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제단 쌓고 난 다음에 롯은 아까 말했던 대로 뭐라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가서 완전히 자기 자식들까지 말이죠. 딸 둘이 있었잖아요. 딸 둘도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믿음도 전혀 없어져 버리고 불신자와 결혼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여기서 말이죠. 자, 318 요걸 딱 기억해봐요. 자기 집을 지키는 가병만 318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318명이라는 이 속에 아브라함의 경제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다 들어있어요. 가병만 318명이라 할 때는 젊은 사람들을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 고용을 했는데 젊으니까 말이죠. 아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내가 한 명만 있다고 해도 700, 60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두 부부가 이렇게 자식 하나 만나도 또 300명이야. 예를 들어 보면은 또 여기에 종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 축복에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거부가 됐다는 거잖아요. 거부가 돼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나가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하나님 경제 축복도 주게 돼갖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제단 제대로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비대면으로 몇몇 분들이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제단 제대로 쌓으십시다. 제단 제대로 쌓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24시가 중요해요. 언약 24가 중요해요.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걸 기도로 좀 바꿔보세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24로 바꿔보셔야 돼요. 내 생각만 계속 하겠으면 나중심으로 변해갈 수가 있어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기도로 좀 바꿀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답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러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 기회로 삼으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감사부터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감사부터 하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왜? 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오늘을 놓쳐버려요. 이건 전부 다 뭐냐면은 말씀을 딱 붙잡는데 미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는 말이죠. 오늘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과거는 흘러갔어요. 미래는 아직도 오질 않았지만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을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을 최고의 가치로.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사람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만나게 했던 문제가 뭔가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단을 쌓고 있는 여기에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통해서 오늘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으라니까. 오늘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놓쳐버리면은 여러분의 가족도 이상하게 또 풀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단을 쌓는 인생이었어. 여기 시작도 그러지만은요. 항상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제단 쌓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갱신할 기회구나. 내게 문제가 있는 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언약,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